이미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여름 행사가 잘 마쳐졌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부장님들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좀 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오늘은 우리가 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이들을 불러다가 1박 2일로 2박 3일로 며칠씩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는가, 그게 필요한 것인가 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교육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 질문을 받으시는 순간 가슴이 뿌듯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나는 있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벌개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한 푼도 못 모아놨네.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전부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좀 모아진 사람은 그래, 내가 죽어도 내 자녀들에게 좀 줄 것이 있어. 이런 분은 좀 마음의 위안이 될 것이고, 한 푼도 없으신 분은 걱정이 좀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벌자고 하니 이미 벌 때는 지났고, 야, 고민된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참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염려하시고 자녀에게 물려줄 한 푼도 없으시니까 늘 이제 그것 가지고 걱정하시고 미안해하시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것이 재산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저에게 얼마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그리 좋은 대답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좋은 대답이 있고 훨씬 가치 있고 훨씬 물려주어야만 할 필연성을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만약 질문을 받는다면 혹 대답하실 분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 내가 재산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고 믿음이나마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다른 거 줄 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믿음이나마 좀 줘볼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남은 모든 것들은 다 찌꺼기와 같이 여길지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보물이고 우리 교회의 보물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차세대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가? 성경은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발생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간증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의 이야기, 이것이 간증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내 며느리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가 내 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거고요. 나의 간증이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이것이 간증이 되겠습니다. 이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간증의 특성이라 여기면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간증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야기의 중심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간증을 나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29절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직감하는 순간에 자기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에 있는 친구들, 주민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 이는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에는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만난 거야, 나야,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와서 좀 봐. 예수님이 그녀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간증에서 나나 하는 사람은 간증 잘 못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냥 눈물 콧물 다 쏟고 이렇게 하다가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간증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더 중심에 내세우고 그리스도 오직 이 이야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내세워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서도 특별히 즐겨 부르는 애창곡들이 몇 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에 쓰던 찬송가에서는 204장인데요. 뭐 이렇게 탁 금방 워낙 부르니까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찬송가는 288장이에요. 반주하시는 분 좀 피아노 좀 해주시고. 여러분 288장 한번 찬송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 보시게 되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ong.
이것이야말로 내가 부를 노래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말하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것을 가리켜 간증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증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간증이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옛날에 내가 이 정도였어 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는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지금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고 있어, 지금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 지금 나는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이 간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참 멋진 미래를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멋진 미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미래의 이야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뺀 채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그 이야기에서 곧바로 미래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금의 이야기가 있을 때만이 미래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의 이야기가 빈약하신 분들은 멋진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있고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이 감격을 하는 것이고 감동하는 것이고, 그렇지, 나도 저렇게 내 엄마처럼 내 아빠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갇힐 때마다, 잡힐 때마다, 어디선가 서서 변명을 해야 할 때마다 반드시 그가 한 것이 있는데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옛날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으로 다가와 나를 만나주심으로 내가 뒤집어져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었노라 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래,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사건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요, 내가 여러분 앞에 왜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잡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때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기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하지 과거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간증은 언제나 지금을 위하여 서로 내가 뜨겁게 그리스도를 만났던 과거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과거에 내가 그런 경험은 있었는데 지금 형편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겨우겨우 그냥 주일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간증이라고 하는 것, 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이야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생한 그리스도와의 사랑 이야기, 이것을 과연 나는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나는 주일학교에서 과연 선생님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바로 이 간증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사회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남 이야기거나 옛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만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 그 교회는 비극입니다. 그 차세대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이야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 이야기를 내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이야기 하면 모두가 귀가 쫑긋해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중에 어쩌다가 제 아내하고 제가 만난 이야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방에서 다 몰려듭니다. 쫙 몰려들어가지고 귀를 딱 세우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나?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나?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봅니다. 왜요? 사랑 이야기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관심이 있어요. 사랑 이야기만 하면 다 어떻게 됐지?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난 그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두가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면 그 아이들이요 전부 다 식상에 있다가도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진짜 엄마? 진짜 아빠? 진짜 그렇게 만났어? 진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관심을 갖게 돼 있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나도 저 엄마 만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날마다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들려줘야 되느냐? 간증을 넘어서서 본질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9절과 41절을 읽겠는데 40절은 빼고요. 두 절을 연달아 읽겠는데 39절과 41절을 비교하면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차이를 아시겠어요? 39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하여서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1절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간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구나 숫자적인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들었을 때에는 희미하게 생겨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믿음이 선명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질이 향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더 이상 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뜨거워지면 그 간증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입니다.
간증은 반드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본질, 거기를 향하여 보여주는 것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에는 생명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만나게 될 때 여기에 생명이 부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골짜기에서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다 죽은 것들이 마른 뼈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 죽었던 것들이 서로 뼈와 뼈가 맡겨지면서 살갗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생생하게 움직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죽은 것과 만나게 되면 죽은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간증은요, 그 자체로 생명이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것은 생명 되신 예수께로, 생명 되신 예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들려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지식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또는 교사된 우리는, 또는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딴 건 몰라도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작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말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후세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큰 적이 있어요. 반드시 이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는 말씀을 잘 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말씀 들은 지 50년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라고 교만하는 순간 더 이상 자녀들에게 말씀이 흘러가지 못해요. 날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18절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그 깨달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전달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살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아마 번쩍 손을 들고 수가성이요,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의 의미와 이번 주에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정황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제가 소위 말하는 성경 전문가 아닙니까? 목사가 성경 전문가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물론 제가 성경을 부지런히 안 읽어서 너 참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그렇게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늘 보는 말씀인데도 보면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늘 새롭게 받는 말씀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래서 눈을 열어서 그 기이한 법들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반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해보십시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바꿔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아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만하여져서 늘 안다라고 여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들을 위하여 죽게 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몇 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알아듣지를 못할까요? 지식이 딸려서요? 전응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한두 번밖에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셨고요. 그들이 그 정도로 전응하들 아니에요.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말하면 알아듣는 거죠. 왜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럽게 마차 타고 병거 타고 많은 군사와 함께 쫙 해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내가 좌의정 내가 영의정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메시아를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알아먹질 못하는 것이죠. 선지식이, 선입관이, 고정관념이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아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왜 너희들 엠마오로 가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랬느냐? 하고는 예수님께 다시 구약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푼다라고 하는 사실을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에 이들이 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면서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선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못 알아듣더니 이제 그 모든 기대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모든 기대가 깨져버렸잖아요. 메시아관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다 털어버렸을 때, 모든 틀을 다 벗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말씀이 그대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여기는 것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겨듣고 흘겨들으니까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맡기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 틀 안에 갇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분명 나은 삶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믿음인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가르쳐야 되겠기에 이렇게 여름에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평소에도 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교육을 대충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거든요. 교회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는 것에 대하여 신중해야 되고요, 머리를 곤두세우고 맞대어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바른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만약 없을 때 그 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배울 때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말씀 교육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교육이 없는 제사장의 집에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상이나 갑니까?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을 중재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그 아버지 엘리는 말씀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고 당연히 죽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겨주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될 거라 그들이 먹고 살 것이라 여기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그 돈 얼마를 남겨서 이 땅에서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겠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물을 남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교육 시키는 것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대충 넘겨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애를 쓰면서 교회와 이 사회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하여서 믿음의 거인들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잣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고 우리를 밝혀주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씀 교육을 바르게 잘 시키고 신중하게 시키고 최선을 다해 시키고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